안녕하세요. 주양교회를 섬기는 박형휘 목사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열왕기 하의 말씀을 2장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말씀 읽어드릴게요. 그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우리 주인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엘리사가 이르되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 하매 곧 가져온지라.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에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하니 그 물이 엘리사가 한 말과 같이 고쳐져서 오늘에 이르렀더라.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은요, 여리고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사역을 하는데 여리고에 갔더니 사람들이 몰려와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엘리사 선생님, 이곳은 땅은 참 좋은데 물이 나빠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집니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물 근원에 가서 소금을 뿌리며 선포해서 그 물이 고쳐졌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저는 오늘 말씀 보면서 그런 인사이트를 얻었습니다. 땅은 참 좋은데 물이 좋지 않아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진다 라고 얘기했을 때, 여러분, 물은 보이지 않게 땅 밑으로 흐르는 것이고요, 어찌 보면 땅은 보여지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한 사람의 인생에 있어서 어떤 열매가 맺혀지는가 하는 것이 보여지는 것에 있는가 보여지지 않는 것에 있는가 할 때, 오늘 비유는 저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는 것 같더라고요. 사람들은 보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은 보이는 것보다 그 안에 흐르고 있는 보이지 않는 물이 더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스펙을 이야기하는 이유가 뭘까요? 어느 대학 나왔나, 또 어떻게 외형이 생겼는가, 눈이 큰가, 키가 큰가, 이런 거 굉장히 많이 따지잖아요. 하지만 성경은요, 그 안에 흐르고 있는 물이 나쁘다면 아무리 보여지는 것이 좋을지라도 그 삶의 토산이 제대로 익지 못하고 땅에 떨어지는 것 같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건요, 그 안에 어떤 물이 흐르는가, 땅보다 중요한 건 그 인생에 흐르는 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요, 그 물이 꼭 에스겔 47장에 나오는 것 같이 성전의 문지방에서 흐르는 은혜의 강물 같은 하나님의 물이 내 삶에 흘러야 그 땅의 토산들이 제대로 열매 맺을 거라고 분명히 믿어요. 성경은 은혜의 강물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라 라고 말하며, 어떤 땅이든 그 안에 성전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은혜의 물이 있으면 달마다 새로운 열매를 맺고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는 것 같은 그런 풍성한 열매의 시절이 올 수 있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내 인생엔 과연 어떤 물이 흐르고 있는가? 보여지는 것은 그럴듯하지만 그 안에 세상의 물이 흐르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또 기도를 통해 흘러내려오는 그런 은혜의 물이 내 인생에 흐르고 있는가? 여러분, 외적으로 보여지는 것은 좀 덜할지 모르겠지만 그 인생을 진정 살릴 수 있는 은혜의 강물이 그 안에 흐르고 있다면 여러분의 삶은 토산이 제대로 익고 그것이 날마다 추수되어지는, 에스겔 47장은 이렇게 말했거든요. 달마다 새로운 열매를 맺을 것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저는 여러분의 인생도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이 지배하고 있기에 인생의 겨울이 찾아와도 그래도 열매가 맺어지는, 절대 익지 못하고 떨어지는 일이 없는 열매가 풍성한 인생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얼만큼의 열매가 맺혀지는가 하는 것은요,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그 인생에 흐르고 있는 어떤 근원으로 어떤 물이 흐르는가 하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근원의 물이 세상의 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것 같은 은혜와 기도의 그런 강물 되시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